우리는 지금 제자들을 품고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이 기도는 과거에 이미 끝난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 17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기록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7장은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무슨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주님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요일 날 우리가 잠깐 길게는 안 해요. 잠깐 기도하면서 2024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각자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 제목을 이제 다 제출을 했잖아요. 적어놓고 무슨 기도 제목 적었는지 기억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 제목 뭐지? 자기가 적어놓고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는 한 가정이나 한 분씩 이제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선 1월 달은 자신의 기도 제목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올 한 해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가 적어도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머리에 각인을 좀 시키기 위함입니다. 남들한테 대충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자기는 아예 관심이 없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수요일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한 번씩 정도는 정말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지? 그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17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떤 마음인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의 대표 기도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17장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공감이 잘 안 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네. 이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은 거죠. 혹시 올해 2024년 기도 제목 가운데 이렇게 기도 제목 정하신 분 계신가요? 2024년 제가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일단 진리라는 단어 자체부터가 이 가벼운 현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좀 거부감이 드는 단어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심지어 대학들도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니 혹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와 관련을 지었는데 지금의 대학은 진리는 다 물 건너갔어요. 좋은 직장과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얻는 필수 코스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는 곳으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냥 내가 정의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진리를 느끼죠. 진리를 느껴요. 그리고 기분으로 진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를 가지고 서로 토론도 안 되고요. 공감하기도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진리라는 이 단어에 뭔가 꿈틀거림이 있나요? 진리하면. 뭔가 확신이 들고 차오르는 마음의 어떤 감격이라든지 뭐라고 그냥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도 붙잡고 있는 진리,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좀 있을까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그래야 합니다. 진리라는 말에 마음이 끌리고 눈이 번쩍 뜨이고 진리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진리를 확신하고 결국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진리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의 감동도 없다. 무관심하다. 끔찍도 안 한다. 이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거룩함은 어떤가요? 거룩. 이 거룩에 대해서는 벌써 2번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거룩함의 실체가 뭔지 여전히 헷갈립니다. 손에 별로 잡히는 것이 없어요. 차라리 이 거룩함을 한번 진하게 몸속 경험하고 느낌이나 체험으로 알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거룩에 대해서 2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거룩을 구별과 연결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따로 구별된 존재다.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이미 거룩한 존재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영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한 것도 없는데 내 삶을 보면 영광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대요. 10절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위치로 변했고 또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위치와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신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6절부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나 어떤 문제가 있든 항상 그 출발과 시작은 언제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성도들이다. 너희가 누구인지 그걸 먼저 일깨우고 그것에 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과 문제들을 계속 다루어 갑니다. 그런데 모든 서신들도 그렇고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너희의 존재와 신분 자체가 거룩하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미입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아직이죠. 그래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보러 거룩해져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항상 구원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까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확실하다, 안전하다, 절대적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주님도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것마저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도 이 구원에 있어서는 실패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견인차를 한번 타봤어요.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수련회 갔다 온 다음 날. 강원도까지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빵꾸를 떼었는데도 계속 바람이 새버렸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불러서 차를 견인해 갔습니다. 견인차가 제 차를 딱 들어 올리더니 탁 불고서 타이어 가기까지 안전하게 견인을 해가는 동안 잠시나마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을 해봤는데 뭡니까? 절대로 실패나 실수가 없는 그런 견인,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그냥 뜬금없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10절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 속에는 영광을 적극적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사명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갖고 있는,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갖고 있는 본질적이고 고유한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이죠. 마치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하는 것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이 있죠.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는 이것이 그냥 어떤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정체성 자체가 애시당초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룩함도 동일한 원리예요. 거룩한 존재와 신분 속에는 더 적극적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명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까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까지 되어집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견인해 가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해요. 인격적으로도 더 거룩해져야 하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신분과 존재로 또 보여주고요. 또 삶으로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도,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묻어나야 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 거룩한 삶이죠. 그러면서 19절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거룩함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바로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 자신의 드림에 있습니다. 사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이 말씀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창조 이전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회의 속, 그러니까 창조 이전까지 우리가 거슬러 가야 해요. 그 회의 속에서 성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구원을 성취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을 드립니다.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천상에서 하는 모든 사역까지 다 통틀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찬송가 있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들도 지금으로 치면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함을 얻으셨습니까? 거룩함을 얻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의 완성까지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림으로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어요. 이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나 우리의 열심 또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열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시는 거룩함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열심입니다. 단지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존재에 걸맞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요. 또 거룩함의 열매도
맺어서 보이는 것들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17절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그 거룩함을 무엇으로 이루어가고 추구할 것인가? 우리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열심, 이 두 열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편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방편. 하나님도 열심을 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어떤 방편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어떤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어떤 방편과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창조와 섭리의 수단, 방편이 있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시고 무엇으로 섭리하십니까? 무엇으로요? 말씀이라는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우리 편에서도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방편과 수단, 방법이 뭐냐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했다 그래서 은혜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경험되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주문만 외우면 돼요. 주문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주문을 외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무엇이죠?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 그럼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 은혜를 경험합니까? 은혜를 누리세요. 말씀, 또 기도. 하나가 또 뭡니까? 성례. 개혁교회의 3대 표지라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정상적으로 바르게 행해지면 건강한 교회다, 바른 교회다라고 성경이지. 그래서 성찬식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이죠? 보이는 말씀. 보여지는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하는 수단, 방편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냥 이 진리를 빼버리고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진리로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시죠. 근데 이것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6절, 7절, 8절, 9절 앞에서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미 진리와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먼저 6, 7, 8, 9, 1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그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이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바로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진리를 받아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3절이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고 아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전에 거룩하면 저의 이미지 속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게 목사님들이 점잖게 성경 찬송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딱 끼고서 가운 입고 이렇게 딱 걸어가는 모습. 거룩. 근데 요즘 저 같은 목사들은 이제 성경 찬송 버리고 이렇게 다 세불립기 시키고 이렇게 다녀요. 네. 그게 거룩인데 그게 거룩이 아니라 아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알면 알수록 영생이 더 풍성해지고 알면 알수록 더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어떤 강렬한 열망이 있거나 열망이 있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열망이 있거나 거룩의 중요성을 알면 어디를 주목해야 합니까? 어디로 갈까요? 진리로 가겠죠. 진리. 이런 구조죠. 거룩은 하나님의 그 여러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혹은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동일한 본질과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는데 왜 그렇게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신명기뿐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민수기도 같은 말씀이고요. 레위기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강조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걸 중요시 여길까요? 바로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 내용, 원리 때문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좀 보라는 거죠. 알라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또 그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기 위해서는 역시 그 백성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게, 어울리게, 합당하게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거룩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단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거룩한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는 아직입니다. 아직. 특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울려야 하고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해보니 그게 참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에 어울리는 존재로, 삶으로 살 것을 보여주시는데, 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드러내고 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 실체가 말씀의 거울을 볼 때마다 막 점과 흠과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면 좋겠어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에 이제 막 검버섯들이 더 커지니까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빼고 싶어요. 곧 조만간 뺄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의 실체가 드러나듯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그런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드러나면, 그렇죠, 우리가 정말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이건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인데 이 4절은 사실은 3절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이제 살아나요.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분이 이 3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해석을 마치 폭포수에 비교를 했어요. 폭포수와 같은 찬양이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가 그렇게 들려집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게 있죠.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모든 복,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모든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예, 끔찍도 안 하죠. 주셨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뭐 감이 없어요. 폭포수와 같은 찬양 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첫 번째가 4절입니다. 4절. 뭐라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바로 바울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원하고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되게 피상적인 구원인 거죠. 네, 좋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구원을 열망하고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내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생겼어요. 네, 생겼다고 치죠. 생겼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열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열망이 커지고 활활 타오르는 것이 부흥의 새로운 표현이에요. 부흥의 새로운 표현입니다. 부흥의 시작이고 전초입니다. 전초. 그리고 이 열망이 너무 커서, 이 열망이 너무 크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자기도. 우리 여성분들 50대 되면 뭐가 와요? 갱년기가 오면 한결같이 하는 게 뭐예요? 하는 말이 내 몸이 뜨거워진대.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마다 요걸 적용해 보십시오. 부흥이 그런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 열망이 너무 커져서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 말고는 저에게 의미 있는 것, 관심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아니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고는요, 내게는 다른 것은 다 쓰레기고 배설물입니다. 그런 의미죠. 부흥 말고는 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여,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이 아니면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심지어 광부조차도 갖고 기도할 때 그때 부흥이 임했습니다. 자, 이런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처음에는 작았는데 불씨 같았는데 그 열정이
타오르는 거죠. 근데 식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어버리면 맨날 과거를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청년 때 내가 참 신앙이 좋았는데 그때 열정이 참 좋았는데 이러고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죠. 자, 이 열망, 열정을 마음에 품고 살 때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로 가야 하냐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자, 막 열정이 막 불타올라요. 그러면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로 가야 하냐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막 솟구칠 때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진리로 가야 합니다. 진리로. 말씀 그대로예요. 진리로. 평안함도 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 평안함 같은 방식이에요. 성경은 다 같은 원리고 같은 방식입니다. 평안함을 원해요. 그쵸, 여러분? 평안함 원하죠. 정말 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결같은 원함입니다. 근데 주변 환경이 내 마음이 평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변 환경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원하면 원할수록 희한하게 또 주변 환경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것 같아요. 늘 파도가 칩니다. 잔잔했다가 싶으면 새로운 파도가 또 칩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집사님 저에게 정말 그 믿음 하나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산더러 움직여서 바다를 메우게 하고요. 또 예수님처럼 파도에게 명령을 내려서 파도야 잔잔하라. 그렇게 좀 파도를 잔잔케 하고요. 질병도 귀신도 마귀도 떠나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 수련원도 생기고 템플 스테이도 생기고 또 기분과 느낌 좋게 만들어서 잠시라도 편안하게 쉬다 가시라고 분위기 좋은 카페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되게 일시적이라는 것. 자, 이 평안함에 이르는데도 방편이 있어요. 방편. 평안을 원하면 눈과 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가면 됩니다. 은혜가 평안함의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평강으로, 평안함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진리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봐야 되겠죠.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오늘 그냥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8장 32절 요한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해주셔도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감동도 없고 자유를 실제로 못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대요. 이걸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죠? 성경이 진리입니다. 늘 진리와 함께 사는데 진리 얘기를 하는데 왜 감동이 없을까요? 이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고 드러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이 진리고, 그렇죠? 우리 늘 이렇게 진리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과정들, 특히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승천,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앞으로 오실 모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도 역시 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지식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맞물려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이 지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무슨 지식일까요? 맞물려 있는 지식. 바로 인간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 또한 진리죠. 그 인간에 대한 지식 중에서도 죄에 대한 지식들. 죄가 있기 전 인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온 후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런 죄로부터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인간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도 다 진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 그리고 그의 삶, 그분의 말씀,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고 더 많이 집중해야 할 지식이죠. 바로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인격 막 이야기하지만 결론 뭐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비밀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계시해주고 알려주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방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몸과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세계를, 그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 속에는 바로 계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 실체와 본체를 드러내는 것이 진리죠. 진리. 영원하지 않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하다못해 목적이라고 할 때도요, 목적이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목적도 일시적인 목적이 있고요,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목적이어야 진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목적이 죽음을 통과해서도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진단하고 평가해보면 과연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도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막 살지 않잖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목적을 위해 삽니다. 근데 그 목적이 내년에도 유효하고 10년이 되어도 여전히 가치가 있고 심지어 죽어서도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내가 붙잡고 있는 목적 중에, 혹은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목적 중에 그럴 만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일단 당장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딜레마를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어야 진리입니다. 진리가 되려면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그 중이나 스님들 보면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진리 때문에 그들이 한평생 자신을 산속에 가둬놓고 거기서 먹어도 되는 것들,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수행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 근데 뭐 다른 건 괜찮아요. 뭐 다른 거는 뭐 괜찮은데 그들도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죽음. 죽음의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죽음을 풀지 못하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풀었죠. 또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쉽게 풀어서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수요일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의 문제를 풀었죠. 바울도 풉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이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풀었어요. 해결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지 못하게 하고 갈라놓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영원하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보러 뭐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계속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 기도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뭘 합니까? 교회들이 세워지죠? 그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져요. 그리고 그들도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가르치신 방식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동일한 교훈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를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에게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자들도 사도들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17장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교회를 또 세우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품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이 17절의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우리가 다 아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한번 가볼까요? 이거 신년 주일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들과 그들의 형편들과 또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종합해서 결론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기도 참 좋다. 참 듣기 좋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바울이 풀어서 그 의미를 알고 풀어서 좀 더 바울스럽게 혹은 성도들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려고 하신다면 예수님의 기도대로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응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열망으로 충만하고, 귀는요? 눈과 귀는 언제나 진리를 향해 있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됨을, 서로 공유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